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눕기를 통하여 그 룻의 믿음과 나오미의 믿음을 저희들 본받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믿음에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속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드디어 함께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돌아갈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너는 다시 태어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때가 또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했던 어떤 선택이 후회로 남는다면 더더욱 그때로 다시 돌아가 그 선택을 바꾸고 싶은 것이겠죠. 오늘 어쩌면 우리는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고향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곳으로 떠났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잃고 말았죠. 고향을 떠난 10년 만에 오히려 나에게 소중한 가족까지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한 상황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도 여자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 순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며느리인 룻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고향으로부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향에서 들려온 희망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희망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믿음은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식에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훌훌 돌고 일어나서 두렵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듣는 것 못지않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온몸을 통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듣고 알게 되지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리액션이 중요하다. 내가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깨달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리액션,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듣고도 무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처럼 오늘 나오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참으로 절망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이 고백이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시켜 줍니다. 나의 희망은 주께 있습니다. 희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에게서 나의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희망이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정말 내 희망이, 나의 삶이 거기에 달렸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희망이 주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희망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녀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주님께 발견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들 것입니다. 왜요?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기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다른 믿을 만한 어떤 것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말이죠.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봐봐라, 나를 봐라,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듣고 있을 것.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리액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액션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리액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그 무엇이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그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자, 이제 우리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삶의 습관과 생각이
룻은 모압 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고 염려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룻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런 모습은 룻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 담배 피는데 나만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것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과외하는데 나만 교회 가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믿음 안에서 과연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염려와 의심과 불신들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도 룻도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걸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익숙한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반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온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오미도 룻도 누구보다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게 놔두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의 삶 뒤에서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돌아오라.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나오미처럼, 오늘 룻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삶의 현장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